우리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일들을 많이 행하셨죠. 근데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와 달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히브리서 2장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사도라는 얘기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이고, 뭘 위해 보냄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이제 사도라고 히브리 기자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제물 되셔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셨다. 뿐만이 아니라 왕으로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고 압제하고, 그리고 눌린 자들을 이제 자유케 하는,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공의롭게 일들을 준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가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얘기한다 그러면 선지자, 제사장, 왕직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왜 그랬느냐? 왜 선지자, 제사장과 왕으로서 오셔야 되느냐? 그리고 구약에서는 그 그림자로, 예표로 선지자, 제사장과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을 세웠느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세 가지 직분이 필요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세 가지 직분을 온 것은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세 가지 직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지금도 보내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알게 하고, 또 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죠.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기도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도 지금은 왕직을 수행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르셔서 파송하죠. 이곳에 보내신 것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한 것도 우리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천하 만민을 갖다가 통제하고 또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선교도 가는 거고 우리가 복음도 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 주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 가지 직분이 있어야 돼요. 특별히 선지자는 우리는 지각을 새롭게 해요. 제사장은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 해요. 왕직은 우리로 하여금 불의한 데서 벗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삶을 살도록 역사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도 다 선지자, 제사장의 왕직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 회개할 때도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머리로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내가 깨끗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픔을 내 마음에 주고, 이게 정의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죠. 의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지정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세 가지 직분은 이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삶에서도 항상 지정의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믿는 주님이 누군지, 그분에 대한 내 마음의 확신은 어떤지, 그리고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나의 의지는 어떤지. 믿음의 삶에서도 항상 선지자, 제사장과 왕직이 돼 있고, 회개할 때도 세 가지 직분으로, 항상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생활할 때도 선지자직으로서 말씀 선포가 있고, 제사장으로서 성례식이 있고, 왕직으로서 우리가 권징이 있고, 당회가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런 세 가지 직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귀 있는 자로서 주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은 우리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하나는 이사야에서 나와 있는 우리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여호와의 종이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다. 그 내용 하나 하고 또 하나는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환상을 보죠.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인자가 본 환상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인자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 환상을 봤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과 인자라는 두 단어를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우리 오늘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53장 물론 이제 52장 13절에서부터 53장 12절까지 지금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과 예수님과 너무 일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3장 먼저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잠시 읽었습니다만 여기 지금 53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여호와의 종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호와의 종으로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뭘 당합니까? 우리의 질고와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랜 수백 년 전에 예언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이사야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단어가 예수님에 관한 여호와의 종에 대한 이 예언이 네 군데가 나와요. 네 군데가 나오는데 네 군데 그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여호와의 종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방금 우리가 살펴본 53장에서는 뭐 있죠?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잠깐 넘어가면은 50장 4절에서부터 이 9절이 나오는데요. 이 50장 4절부터 9절에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종이 누구냐? 우리 한번 잠깐 4절에서부터 9절까지 한번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인데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기 나와 있는 이 50장에 나와 있는 여호와의 증언 특별히 누구냐면은 학자의, 거기 보면 학자의 혀를 갖고 있는 자라 했어요. 근데 그 학자의 혀라는 단어 앞에 숫자, 아라비아 숫자 2가 있죠. 근데 그 이에 대한 얘기가 그 성경 제일 밑에 보면 뭐로 되어 있냐면은 제자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0장에 나타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죠?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 소임을 감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제자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심지어 모욕과 침뱉음과 온갖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에 순종하는, 따라가는 그 제자. 그래서 이 제자는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53장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함께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앞으로 49장 1절부터 6절로 넘어가면 이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인 누구냐? 우리 6절 말씀만 간단히 한번 읽겠습니다. 49장 6절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어디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빛이래요. 오늘 시므온의 예언이 나오죠. 예수님을 갖다 뭐라고 그래요? 이방의 빛이라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왜 이 땅에 오느냐?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4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으로 넘으면 4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나오는데 여기 나와 있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사람이냐? 이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삶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을 해요. 42장 1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시는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여기서 뭐로 나와요? 교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 근데 그 교사는 말씀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4편의 여호와의 종에 대한 얘기를 가만히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고 또 행동하시고 사시고 또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이미 구약의 이사야의 여호와의 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왔지만은 어떤 종이 한마디로 고난받는 메시아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이사야. 자, 근데 메시아에 대한 이 얘기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도 있어요? 다른 데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한 부분을 찾겠는데요. 다니엘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구약의 다니엘서를 한번 보면 다니엘서 7장입니다.
호세아 앞에 있습니다. 7장 1245페이지에 있는데 7장 우리 13절 14절 말씀 1245페이지에 보면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 것인지를,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7장 13절 14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거기 13절 보세요. 다니엘이 환상 중에 이 하나님의 이상을 보는데요. 그건 뭐라 하냐면 인자 같은 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 같은 이가 돼 있는데 이 인자 같은 이를 다니엘이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 같은 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 자신이 다니엘이 예언한 그 인자 같은 이가 바로 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많이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러 온 곳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인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왜 밑도 끝도 없이 인자라고 했느냐? 밑도 끝도 없이 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만 그 인자라는 단어 앞에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인자. 그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더가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뭘 지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인자냐? 그냥 인자가 아니에요. 그 인자. 그러면 그 인자는 뭘 말하냐면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봤던 그 인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인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늘 구름을 타고 왔다. 이게 뭐예요? 신적 권능이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하나님을 말해요. 성부 하나님을. 그 앞에 나아가. 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옛적부터 항상 계신이라고 요한계시록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는데 그 성부 하나님이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예수님에게 뭘 주느냐? 14절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우리 주기도문에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했을 때 그 모든 권세와 영광 나라를 누구에게 줘요? 메시아 아들에게 주고. 그러면서 뭐라 하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래서 예수 앞에 우리가 뭐예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주라고 고백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는 예수님의 본래 받으신 영광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영원한 나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얘기를 어디서 예언이 또 있어요? 다윗에게 한 얘기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윗의 씨가. 근데 그 씨가 씨들이 아니라 씨예요. 단수예요. 그래서 다윗의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은 뭐예요? 영원한 나라를 세울 영원한 권세를 갖고 있는 왕으로서의 메시아가 나와요. 자, 근데 보세요. 지금 다윗과 다니엘은 어떤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시는 예수. 아멘. 그죠?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고난받는 메시아.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충돌이 되죠. 어떻게 왕이 영광을 받아야지. 왕이 영원한 왕권을 갖고 권세 갖고 있는 분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왕이 어떻게 돼요? 세상 영광을 거절해요. 그래서 마귀 시험이 그잖아요. 너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 권세 다 가져라.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것을 거절하고 어떤 길을 가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뭘 이렇게 배워야 되느냐. 저나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여금 세상 영광만을 자꾸 보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음성에 귀 기르게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찾아가도록 계속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게 해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만 자꾸 보고 살게 해요. 좀 멀리 봐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가까이만 보게 해요. 당장 어렵고 힘든 일들만 보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영광은 보이지 않아요. 왜요? 사탄이 막고 있는데. 혼미케 하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그 마음에 비추지 못하게 하더라 그랬거든요. 사탄은 자꾸 연막전을 써서 멀리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뜻대로 살아가죠. 아까 왜 그랬어요? 잘 깨닫는 여호와 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뭐냐? 죽음을 통한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을 예수님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냐? 영원한 만왕의 왕이면서 동시에 어떤 분이에요? 고난받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게 사복음서에서 뭐죠?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부각시킨 것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서 족보가 나올 때 누구의 족보에 나와요? 왕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왕의 족보가. 그래서 14대 무슨 숫자라고 그랬죠? 다윗의 이름이 아라비아로 14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왕조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드디어 어떻게 돼요? 요셉의 가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왕족으로 태어났다. 영원한. 반면에 종으로서 설명한 게 어디 있죠? 사복음서에서 마가복음.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종으로서 죽기 위하여 대속물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부각한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볼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마태복음을 봐야 되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입장에서 마태복음을 봐야 돼요. 똑같은 사건이라도. 마가복음은 어떻게 봐야 돼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마가복음을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사복음서를 동일한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이 아니라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그만큼 풍성해지죠. 그러면 말이 나왔는데 요한복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누가복음 나왔네요. 누가복음은 그러면 뭘 강조해요? 사람의 아들인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족보를 얘기할 때 아브라함, 아담에서부터 다윗부터 시작하지 않고 누구부터 시작해요? 아담부터 족보가 시작되는 게 누가복음이잖아요. 사람의 아들. 다시 말하면 율법아에 육신을 입고 율법아에 고통당하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뭐가 많아요?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고아와 과부와 많은 아픔과 슬픔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인간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나온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보면서도 그 시각이 우리가 뭐냐면 그 쓰게 된 그 배경을 생각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정말 지키면서 성탄의 주님을 찬양할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이 세상 영광을 얻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거는 뭡니까? 십자가를 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도 고난의 길을 갔고,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예, 현재의 고난은 장차올 뭐와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래요?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은 후패하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바라건대 양극단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양극단이 뭐죠? 너무 이렇게 왕으로 오신 주님만 생각해서 이 땅에서 모든 영광 다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난은 죄고, 병든 건 죄고, 나약한 건 죄고, 막 이런 식으로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만, 그래서 내가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 영광만 추구하는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또 이쪽은 뭐예요? 너무 또 가난만 또, 너무 그냥 가난만 또 강조하고, 그래서 가난에 이미 어떻게 돼요? 또 병든 것에 너무 이렇게 타성이 젖어가지고, 어쩌냐고 하면서 너무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케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역사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고 그냥 안주하면서 그냥 이대로 그냥 살지 하면서 소망 없이 열정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삶은 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세상 영광도 조심하고 너무 또 고난을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난은 힘든 거예요. 예.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는 우리가 겉사람에 있는 찢기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저가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무조건 어렵게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예, 좋아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 주님은 내가 가난케 됨은 너의 풍성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죠? 주님이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살리기 위함이라 했어요. 왜 주님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왜 능력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슬픔과 질곡 가운데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기 위함이라 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간과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 살아갈 때 있잖아요. 대충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열심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직장 생활하거나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어떻게 돼요? 나 크리스찬인데 하면서 의소치 말고,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응? 내가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내가 권세를 준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내가 권세까지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할 때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냥 연약한 척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내 직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기 원해요. 좀 이렇게 당당하게, 좀 자신감 있게, 좀 자긍심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렇게 움츠려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나 활기치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바깥에 나가서도 자녀답게 아주 당당하게. 너 왜 이렇게 당당하냐? 아무것도 없으면서 왜 이렇게 당당하냐?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 모든 것을 갖다가 할 수 있는 나에게 권세를 주셨는데 내가 왜 꿀릴 게 뭐 있느냐? 아주 당당하게. 그래서 직장 생활할 때도 아주 최선을 다해서 하고, 꼭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하고, 정말 뭐든지. 그래서 내가 많은 걸 벌면 그만큼 청지기로서의 사명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에 가면 그만큼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가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없는 것을 갖다가 즐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있는 것만이 또 능사라고 또 양쪽으로 가지 말고 조화롭게.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난하지만 부유하고, 연약하지만 강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갖고, 사람들이 볼 때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그죠? 그게 이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지금 뭐예요? 하나의 샘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괜히 잘못 살아가지고 예수쟁이라는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못 살아가지고 우리 주님을 갖다 이렇게 먹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디든지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보고 부러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렇게 당당하게 또 그러면서도 덕스럽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돼? 주님이 어떻게 돼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마음을 저나 여러분들이 좀 본받아서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럴 때 성탄절이 의미가 있죠.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한번 내 심령의 왕으로 종으로 찾아오신 것을 내가 온전히 믿고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왕으로 종으로 오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영접하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왕의 자녀지만 겸손히 종으로서 섬기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 때도 왕이면서도 섬길 줄 아는 섬김의 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만난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기쁘겠어요. 좋겠어요. 그죠? 그런 성탄절 또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겨싸이지 않게 해 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사망은 나에게 생명은 너에게라고 외쳤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질그릇에 보배로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담았다고 했는데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보배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왕이며 섬김의 종이었던 주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왕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게 하시되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섬김의 종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며 사람들을 섬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오늘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는 주님, 오늘 한 심령 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꺼져가는 불씨를 세워 다시 살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꺾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다시 접붙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정도 우리 한번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왕입니다.